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이 다니엘 7장은 제가 우리 재림교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리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 하나는 조사 심판 교리와 또 하나는 안식일 진리예요. 이 두 가지 진리를 다니엘서 7장, 8장을 공부하면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부하는 부분들은 참 주의 깊게 공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앞에 서두에 나오는 예언들은 이제 오늘로서 끝나고 다음번 화요일 날 한 번 더 다니엘서 7장의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고,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번 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주거니 받거니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시작은 벨사살 왕 원년에 이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환상을 받고 이제 그 계시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 원년이라 그러면 몇 년? 500, 예, 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553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553년이면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14년 전쯤. 예. 근데 이때 이제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하늘로부터 바람이 바다로 확 불면서 그 짐승이 하나 둘 등장해요. 그 첫 번째 짐승은, 자, 저를 보세요, 전부 다. 밑에 보지 마세요. 첫 번째 짐승은 뭐와 같은데? 사자와 같은데 특징, 등에 뭐가 있어요? 그냥 날개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날개? 예, 독수리. 예. 사자, 짐승의 왕이에요. 다 독수리의 날개 몇 개? 예.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2개가 탁 뽑히더니 그 다음에 사람처럼 2발로 서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받아요. 이게 바벨론의 역사를 쭉 서술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석, 이제 오늘 공부하면 이제 끝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도 안 나갑니다.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달게 되는 그 시기는 언제다? 예? 큰 소리로. 언제다? 예,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이렇게 호령하는 그런 그 나라가 시작되는 시기는 언제다? 605년입니다. 예. 무슨 전투? 예.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아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을 격파하고, 아시리아는 역사 속에 그 전까지 세상을 다스리던 아시리아가 세상 속에 사라지고 드디어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갈그미스라는 이야기가 한번 제가 그냥 매일 하도 얘기하니까 한번 진짜 성경에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 보세요. 칼케미슈라는 게 이제 갈그미스로 성경에 나온다 그랬죠. 그죠? 예레미야 46장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46장 2절입니다. 시작.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유브라데 하숫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갈그미스에서 이 이집트의 바로와 아수르 연합군이 패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605년입니다. 605년. 네. 갈그미스라 나오죠. 칼케미슈. 그죠? 그리고 난 후에 43년간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을 통치하던 이 시기가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562년 10월에 느부갓네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날개가 날아가요. 떨어져요. 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서면서 정복 전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어요. 전혀 땅이 더 이상 넓어지지, 딱 서는 거예요. 사자처럼 다니다가. 그리고 난 후에 등장하는 4명의 왕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자 야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왕이 아니라 전부 다 무슨 왕이다? 사람의 마음, 짐승 야성이 사라진 사람의 마음을 받은 문약한 왕들이 등장한다 했어요. 그 왕들의 이름이, 자, 시작. 아멜 마르두.
네르갈 샤르우스, 리바시 마르둑, 나보니더스. 이 네 왕이 전부 다 문약한 왕들이 등장한다 했죠. 그러면서 사자의 야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539년 10월 13일 드디어 이 사자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605년부터 539년까지가 바로 사자 나라의 시대라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예언하는 두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 나라는 뭐와 같은데? 자, 저보고 하세요. 자, 뭐와 같은데? 곰과 같은데. 곰과 같은데, 그 다음에 특징. 이경주 사람의 특징. 곰과 같은데, 몸 한편을 들었고, 균형이 맞지 않아요. 몸 한편을 들었고, 그 다음에, 리을 미음인가요? 듬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네요. 갈빗대 3개를 입에 물고 있어요. 갈빗대 3개를 입에 입에 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나라, 역사책을 보면 그냥 나와요. 역사책을 보면 그냥 나오는데, 고대 근동의 바벨론 다음에 세상을 평정하는 나라는 바로 메데 페르시아라 있어요.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국인데 몸 한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메디아가 더 강한 나라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곰이 사자 다음에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언제냐 그러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3대째 왕인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형제 나라였던 메디아를 복속해요. 550년에. 복속을 하니까 갑자기 세력이 워낙에 커지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 세 나라, 이 고레스를 대항해서, 이 페르시아를 대항해서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그 동맹을 맺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리디아, 그 다음에 이집트, 다음에 바벨론. 근데 리디아는 547년, 그다음 바벨론은 539년, 이집트는 525년. 이렇게 세 나라가 다 곰의 입속에 들어갑니다. 정복당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 물려진 새 갈빗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래서 이걸 신뢰할 때 앞으로 등장할 이야기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연도까지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이거는 이제 역사책을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의심 없이. 그래서 이 새 갈빗대가 이제 물려지면서 드디어 이제 이 곰이 고대 근동의 패자로서 이렇게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이 예언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세 번째 나라가, 곰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표범 같은데, 그 다음에 특징. 네 가지. 등에 새 날개, 넷. 그 다음에 머리, 넷. 이들은. 이 표범처럼 등장해서 세계를 다스렸던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나라는 그리스잖아요. 그죠? 그리스 이야기를 잠깐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도시국가를 통일했던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대왕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죠. 그죠? 이 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꿈을 꾸고, 이렇게 이제 군사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키우고, 나라의 힘을 키우고 있던 사이에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알렉산더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20살에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334년 봄에 이 표범처럼 아주 적은 군대, 3만 5천 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그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갔고 드디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입수스에서 첫 대회전을 펼치는데 이때 페르시아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라는 안 망해요. 그런 다음에 알렉산더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가서 이집트를 정벌 하고 팔레스타인 일대 나라를 다 대파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331년, 이 연도는 알아놓으라 했죠. 331년, 어디서? 예, 아벨라라는 데서, 예. 드디어 다리우스 3세를 완전히 군대를 격파하면서 이 곰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드디어 이제 표범이 이제 곰이 사라졌으니까 요때까지 331년이 하나의 중요한 어떤 연도라 했죠. 갈그미스 전투 605년, 539년 페르시아 멸망하는 바벨론 멸망하는 연도, 그다음에 331년 아벨라 전투는 역사상 중요한 전투입니다. 망해요. 망하고 난 후에 이 알렉산더가 계속 동진하면서 인도까지 정복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334년에 봄에 군대를 편성하고 이집트, 페르시아, 바벨론, 인도까지 다 복속시키는데 걸린 시간이 채 10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걸쳐갖고 이 세 나라들을 다 입에 물거든요. 그런데 이거 불과 이런 어떤 그런 기간에 3분의 1도 안 걸리는 연도를 시간을 걸쳐갖고 인도까지 다 정벌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표범처럼 날쌘 나라, 거기다 등에 날개 넷을 달고 있는 이 나라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정벌해 나갈 것을 묘사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예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알렉산더가 323년 6월에 죽어요. 33세 나이로. 죽고 난 후에 이제 이 대제국의 장례를 묻는 장수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힘센 자가 세상을 차지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12년 동안 내란에 시달려요, 이 나라가. 그래서 통일된 대제국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안티고누스와 그 다음에 이에 반대하는 네 장수. 자, 이 네 장수의 이름은 이제 아시겠죠? 자, 한번 대봅시다. 네 장수. 자, 네 장수의 이름. 네. 우리 또 박훈남 집사님이 또 하셔야겠네요. 자, 박훈남 집사님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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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자, 이 네 장수 카산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류큐스. 이 네 장수는 알렉산더 다후에 나중에 이제 이 안티고누스 군대가 결국에는 통일된 제국을 이루지 못해요. 안티고누스 군대가 입수스에서 결국에는 패함으로 말미암아 안티고누스가 살해당하고 이 네 장수가 이제 네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카산더, 다시 한번 시작. 카산더, 셀류큐스,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한 번 더 시작. 카산더,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말이 어렵지만 애웁시다. 왜냐 그럼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이 머리 넷이 뭘 상징하는지 가르쳐야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예언을 진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겠다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반내연 목사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에 불타올랐어요. 네? 예. 자, 산더. 그 다음에 쿠스라 해도 큐스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근데 나중에 이 카산더하고 리시마쿠스는 금방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리고 이 셀류쿠스와 프톨레미, 이집트를 차지했던 프톨레미하고 시리아와 소아시아 일대, 페르시아 영토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 셀류쿠스 왕조하고는 남방왕, 북방왕이 되면서 이 다니엘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나라의 시작으로 등장하는 왕들입니다. 네, 기억해 놓으라 했습니다. 이 반내연 목사님이 공부도 제대로 정규학교도 안 다니시고 그러신 분인데 다니엘 계시록을 아주 깊이 연구하셔갖고요. 그래서 당시에 엄청난 어떤 영혼, 1000명 가까운 영혼들을 다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단은 제가 가르치는 대로 똑같이 가르치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특징들을 알아놓고요. 핵심적인 진리들을 알아놓고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결국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언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언을. 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작은 뿔이 결국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그 바벨론이 이 법왕, 교황 로마라는 걸 우리가 지적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 7장부터 들어가는 이 예언들을 가르쳐야지만 작은 뿔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딱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이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재림교회 사명.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네 번째 나라 그리스는 날개 달린 표범처럼 신속하게 세계를 쫙 정벌한 후에 알렉산더 사후에 머리넷 달린 표범처럼 내 왕국으로 분열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했고 그대로 예언 그대로 카스안더, 셀류큐스, 리시마쿠스, 프톨레미라는 이 네 나라로 분열되어지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사람들이 성경 예언이 무서우리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은 뭐다?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 이후에 이제 세 짐승은 그냥 엑스트라예요. 이제 중심은 네 번째 짐승부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계시에 대한 해석을 알고 싶어서 막 고민할 때, 근심하고 할 때 네 번째 짐승부터 이제 이 천사가 가르쳐줘요. 해석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 짐승은 엑스트라. 네 번째 짐승은 자 뭐라고 묘사되어 있죠? 무서운 짐승이라 했어요. 무서운 짐승. 공룡은 아닙니다. 무서운 짐승. 그 다음에 특징 또 하나. 뭐를 가지고 있다? 예? 뭐를 가지고 있다? 천리. 예, 천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가지고 있다? 열뿔. 또 하나. 작은 뿔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작은 뿔을 소개하기 위해 지금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이 중요한 이유는 작은 뿔이 이 무서운 짐승에서부터 출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넷째 짐승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제 어느 세계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세계사를 보더라도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세상을 다스리는 또 다른 제국은 로마입니다. 로마. 어디를 봐도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예요. 로마의 등장은 지난번 화요일 날 얘기한 그대로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됩니다. 예. 그 당시에 한 100년 동안 이 로마하고 얼비슷하게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하고 지중해 패권을 놓고 100년 동안 싸워요. 그걸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 그러는데 세 번에 걸쳐서 막 전쟁을 하다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카르타고의 영웅이었던 한니발을 깨게 되는 이 유명한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다? 스키피오. 이 사람 뭐 얘기해도 되고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교사로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놓는 게 좋아요. 이 스키피오라는 장수에 의해서 드디어 카르타고가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로마가 드디어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성경 예언 그대로 극히 강대한 괴물, 이 무서운 짐승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커지면서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동쪽, 그다음에 남쪽, 북쪽을 향해서 쫙 세상의 세력을 넓혀 나가요. 그래서 그리스를 다 정벌하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정벌하고 북쪽에 있는 영국, 잉글랜드까지 쫙 다 정벌하면서 모든 문명국을 다 손아귀에 집어넣는 처리를 가지고 무조건 납치는 다 씹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것 나라도 다 씹어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거 발로 밟고 이렇게 하면서 정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무서운 짐승의 아래로 싹 다 들어오는 그런 팩스 로마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든 유럽의 나라들은 다 어디를 꿈꾸냐 그러면 옛날에 유럽이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이 대제국이었던 이 로마 시대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이 괴물 같은 짐승의 머리에서 열뿔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열뿔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24절에 보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그러는데
예언 그대로 4세기 후반이에요. 4세기 후반에 이제 그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도를 옮겨요. 예, 동로마 쪽으로 옮겨갖고 이제 거기에 수도를 정하고 난 후에 이제 세력이 서로마 쪽에서 빠져갔으니까 동로마 쪽으로 황제가 옮겼으니까 이 서로마 제국의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게르만족이 이동을 해요. 이동하면서 그 국경선을 막 넘어오면서 이 나라가 로마가 10나라로 10뿔로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예, 성경 예언 그대로 되죠. 근데 이 서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된 후에, 자, 이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8절에 다니엘이 이 10뿔을 유심히 보는데,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유심히 생각하고 보는데, 8절, 그 10뿔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럽니까? 예,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나중에 그 작은 뿔이 먼저 뿔 중에 셋이, 그러니까 이 10나라 중에 3나라가 어떻게 된다? 뿌리까지 뽑히는 일이 벌어지겠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이 다니엘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의 주인공은 작은 뿔이. 이 작은 뿔이 무엇인지 그냥 누구한테 듣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계시록 끝까지 등장하는 존재인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신원을 확인하는 일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을 통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작은 뿔이 먼저 있던 뿔 중에 3뿔을 뿌리까지 뽑아냈다고 하니까 이 작은 뿔에서 로마 제국의 3나라가 뿌리까지 뽑혀 멸망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는 이 말은 이 작은 뿔이 시작은 작은 뿔로 작게 시작했지만 10뿔 중에 3뿔을 뿌리째까지 뽑아내고 그리고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감독하고 그리고 입을 가지고 큰 말을 하는 엄청나게 큰 세력으로 보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라는 나라에서 시작했지만 작은 뿔로 시작했지만 이 10뿔 중에 3나라를 이 작은 뿔이 딱 멸망시킬 만큼 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감독해요. 그리고 큰 말을 한다는 그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10나라로 분열된 후에 그런 작은 뿔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4번째 나라가 로마로까지 딱 확정됐으면 그 다음에 이런 로마만큼 엄청난 큰 일을 하는 이런 힘의 세력이 누군지를 역사상에서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쉽게 규명될 수 있어요. 쉽게.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좀 뒤에 나가서 하고, 다니엘이 이런 놀라움을 가지고 작은 뿔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뀝니다. 땅에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갑자기 하늘로서 이렇게 장면이 바뀌어요. 자,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자, 이게 재림교회 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교리, 이제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였어요. 하나님 보좌가 놓였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적어 놓으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이 말은 관용어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옷은 희기가 눈 같아요.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리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와요. 아버지 보좌 앞에서 막 흘러나와요.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동그라미를 여러 번 쳐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뭐를 베푸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였더라?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하면 항상 책들이 나옵니다. 심판하면 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러니까 심판의 장면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심판의 장면. 근데 이 심판이 어디서 베풀어지는가 하면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근데 이 심판 때 펼쳐질 이 책들이 지난 화요일 날 이야기했는데요. 이 화요일 날 얘기했는데 자,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죠? 네.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32장 32절 구약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5절,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 전부 다 생명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책이에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책인데 무슨 책이다? 기념책이에요. 기념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우리 삶 속에 기억하실 만한 모든 내용들을 담아놓은 책이 이 기념책인데 이 3장 16절에 나오는 책. 말라기서 3장 16절. 그 다음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책이 죄의 책입니다. 네. 다니엘 12장 한번 1절 보세요. 다니엘 12장 1절. 요걸 딱 7장을 딱 잡아 놓으시고 다니엘 12장 1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기라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책에, 여기 앞에서는 책들이잖아요. 여긴 책에 기록됐다.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책들을 펴놓는 거고 이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야곱의 환란 때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계시록 13장 5절에도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다 이제 생명되지 그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굴복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다니엘 12장 1절이나 계시록 13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 책들이 펴놓이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책들을 가지고 심판을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는 말이 또 심판이 나오는 거죠. 책들이 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앞에 책들이 펴놓였다는 것은 심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책들이 어떤 책이냐 그러면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펴놓였다는 거예요. 생명책과 다른 책. 그 죄의 책과 기념책을 말하겠죠. 그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만 알지만 그 행위들을 통해서 온 우주 거민들이 이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이 사람이 멸망받기에 합당하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행위대로 한다는 이 얘기가 바로 이런 논리에 따라서 그런 얘기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장면이 갑자기 교황권이 큰 말을 하고 눈을 가지고 이렇게 막 작은 뿔이 전성기로 올라가는 찰나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을까요? 심판하는 장면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마치 세상을 정복하는 듯한 거대한 세력으로 변해가는 찰나에 심판의 장면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7장의 패턴이에요. 계속 이게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아무리 그 작은 뿔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이 세상을 다 정복 지배해가는 듯하게 보이지만 마치 이 세상이 작은 뿔의 뜻대로 세상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뿔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옹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이 마치 돈 있는 자와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는 게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마치 악이 이기고 있는 듯한 그런 세상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니엘 시대에 성소가 무너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지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두실까?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보내시고 이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심판장이 되시고 세상의 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다시 다니엘 7장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을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자, 여기 보면 이 심판의 장면을 주목하여 보는데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심판 장면 전에 큰 말을 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해서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작은 뿔이 나온 그 넷째 짐승을 말하겠죠.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면 작은 뿔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확 던져졌어요. 그리고 남은 모든 짐승은 다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장면은 갑자기 작은 뿔이 큰 말을 하는 전성기가 시작되다가 심판이 시작될 때 이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시작될 때, 자, 주목해 보세요. 심판의 시기, 심판의 시기, 심판이 시작될 때라 했잖아요. 심판의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심판이 시작될 때 작은 뿔이 탁 죽는 거예요.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거예요. 심판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네. 이재혁 집사님, 큰 소리로. 네. 재림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 날짜는요, 재림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날짜예요. 연도예요, 연도. 1844년. 하늘 법정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는 시기는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해요. 재림교회 시작과 동시에 이 예언을 해석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1798년에 교황권이 죽잖아요. 짐승이 죽고 난 후에 얼마 안 돼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1798년에 큰 말을 하던 짐승이 전성기가 확 끊겨지면서 이렇게 교황이 이제 프랑스의 부장인 루이 베르티에 장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발렌스 감옥으로 압송되어 가면서 죽어 없어지는 이 연도가 1798년이에요. 이때 이제 교황권은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가 빼앗겼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이 구절은 계시록 13장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죽더라도 결코 교황권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걸 예언했잖아요. 너무나 정확해요. 다시 살아난다.
1798년에 결국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 정한 시기를,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같이 연결이 탁 되면서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의 짐승들이 다 내 짐승이 등장하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 아버지의 보좌실 장면이 다시금 카메라로 돌아가요. 그 다음 내용도 되게 중요합니다.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앞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쫙 나가는 장면이 보여요.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아버지 보좌 앞으로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쫙 나가요.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리고 이 나라를 받고 이제 결국에는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나가는 이 장면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줄 알고 윌리엄 밀러와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막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실 거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1831년부터 시작해서 재림운동이 시작돼서 3년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하늘 지성소로. 이 장면은 1844년 10월 20일인가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당시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장면이. 구름을 타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쫙 나가는 장면. 이 장면을 처음에 왜 안 오십니까? 하고 10월 31일 날 대실망을 하면서 막 하염없이 울면서 하이럼 에드슨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서러워갖고 눈물을 닦고 밤을 지새우고 기다렸는데 안 오신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옥수수밭 사이를 쫙 지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뭐가 펼쳐지냐 그러면 이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장면이 쫙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왜 이 땅으로 오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성경을 다시 연구해서 계시록 10장에 나온 말씀처럼 성소를 연구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8장은 이제 성소 연구부터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말씀처럼 성경 연구를 다시 예언해서 세상에 전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지금 배우고 제가 가르치는 이야기들이에요. 성소 연구 끝에 다시 예언하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지에 대한 그 성소 연구와 같이 더불어서 다시 전하는 기별들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교황권이 무너지는 이때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해야 될 일, 재림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심판이에요, 심판. 이 재림 전 심판이라는 거예요. 재림 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선인이 먼저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이 심판받는 얘기가 그 이후에 나와요. 심판이 있고 난 후에 누가 하늘로 가야 될 사람인지를 입증하는 이 심판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재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재림 전 심판의 교리는. 그래서 이 1831년부터 전 세계에 울려 퍼진 외침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런 걸 깨닫지 못했지만 전 세계에 외친 외침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 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 이 심판이란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사심판, 재림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기별을 1831년부터 전 세계에 외쳤던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22절 보세요. 22절. 언제나 22절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란 말은 이거 신원하셨고란 말인데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을 해주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6절도 보세요. 그가 장차 높으신 이의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에요. 재림 전 심판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사 심판이란 말이 바뀌었죠. 조사 심판이란 말은 마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쫙 검사가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악인을 심판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옹호하는 심판이 있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심판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이 큰 소리로 지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악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재림 이후의 나라를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게 다니엘서의 강력한 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현상들을 보고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성경 얘기가 예언이 확실하면 반드시 재림도 있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확신하라고 지금 계속 한 나라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게 신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로 실현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비록 우리가 고통 중에 살고 있고 괴롭고 물질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불의한 권세들이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성도들이 인내를 발휘해야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